지난 시간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데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의미인데 이 마음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언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기록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대로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이 자리 잡게 하는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무슨 기도를요?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 시험,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빌을 말해요.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 에빌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단의 공격은 대부분 뭡니까? 외적인 공격이겠죠. 예기치 못한 일을, 그래서 그 일이 우리를 덮치는 걸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다는 겁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해봐서 문제가 없게 해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지만 그것 말고 성도로서 바르게 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시험 자체가 없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은 끊임없이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가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악에 빠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시험을 하나님은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청하고 있는 거죠. 이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기셨어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은 있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시험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달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뭡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이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은 누가 해요? 템프테이션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건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뭐예요?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테스트예요.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인지를 검증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테스트 합니까? 안 합니까? 테스트 안 해요. 왜요?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 시험이 없었어요. 왜요? 통과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넘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하며 부패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노출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 유혹을 경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죄를 선호하고 기울어진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경향성이 마귀의 시험을 만나면 뭐로 나타납니까? 미움으로, 분노로, 교만으로, 살인으로, 강도로,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게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 없이 자란 신앙은 연약합니다. 이 트리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시험,
이거는 뭘 말합니까? 연단 시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는데 어떻게 시험하신 겁니까? 트리얼 하신 거예요. 트리얼. 연단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욥의 시련이 있습니다. 욥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야고보는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겁니다. 시련.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셔서 믿음의 조상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주는 시련이나 시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죄에 떨어뜨리게 하는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겁니다. 죄가 도사리고 있는 함정이죠.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인해 죄에 빠지게 되는 유혹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는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때 시험하는 시험 뭡니까?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죄짓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가, 그거를 보시기 위한 트리얼입니다. 시련에서 이기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그걸 말해요.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오전에 생각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똑같이 설명하면서 인내로 결실, 좋은 땅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 그 뭡니까? 신앙생활의 좋은 열매는 인내 없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고 또 트리얼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죄에 빠지도록 템프테이션, 유혹은 하지 않으십니다. 덫을 놓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탐욕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뭡니까? 욕심, 탐심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이 탐욕, 그것은 인간을 유혹과 죄에 빠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원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참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빠지게 될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유혹의 근원인 욕심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해방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기로만 하세요.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기로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짜 성장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너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근데 못 믿었어요. 그 믿고 나갔다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도 쫓아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그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단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야단치세요.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뭘 얘기합니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근데 사라가 웃어요. 장막 뒤에서. 왜 웃었습니까? 뭐 지금 너무 늦은 기차가 벌써 한참 떠나갔는데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남편은 능력도 없는데 무슨 자식이 생길까라고 생각했죠.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때 그 믿음이 180도 달라집니다. 완전해진 거죠. 뭘 통해서요? 그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세워졌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여기서 난 끝날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이루시겠구나. 그럼 내 후대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겠구나. 이것도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순종합니다. 그죠?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다 준비가 됐는데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러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저를 잡아서 드리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고전에 의하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잡아 드리라고 했단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제 신뢰하는지 내가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그 시련 트리얼을 통과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됐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이 시험 자체가 뭡니까? 템포테이션이 아니에요.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은 뭐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했던 거죠. 확인. 그리고 그 확인이 된 후에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시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험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오늘 우리에게 유혹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템프테이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트리얼 하셔야 돼요.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과 똑같다. 나는 이것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 날에는 무기력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제가 무기력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가 이 정도 신앙의 수준에 왔구나. 그걸 하나님 보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템포테이션은 어디서부터 와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첫사람 누굴 유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하나를 유혹한 유혹은 시험입니까?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유혹입니다. 유혹. 그리고 교묘하게 유혹했는데 유혹에 넘어가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로 인해서 아담도 첫사람 아담이 실패합니다. 둘째 아담으로 신 예수님은 그래서 어때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모든 유혹이 끊임없이 사단이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어떻게 해요? 시험합니다. 뭡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믿음을 달아볼 수 없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달아봅니까? 뭡니까? 죄짓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없애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줄이시면서도
그 사단의 집요한 템프테이션을 무너뜨리십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 기도 생활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대답하는 게 좀 현찮습니다. 저녁 오후 시간에. 계속 오후 시간은 항상 그런 줄 알고 있어도. 근데 오늘은 눈 감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죄짓도록.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선악간에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결정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지만 먼저 뭐부터 결정합니까? 하나님 뜻 그것부터 결정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게 결정이에요. 결정.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 들어오는 세 가지 방식의 유혹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세상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아닌데 며칠씩 먹을 걸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났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이상하게도 이틀치가 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런 거를 40년간 훈련했던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면서 도를 자꾸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의 구조로 가는 거죠. 이런 게 잘못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유혹인데 우리 눈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자기 눈을 높여 놓은 사람은 무엇으로도 그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눈이 높아지는 겁니다. 수준이 눈이 한번 뚝 높아지면 눈은 내려갈 줄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죠. 안목의 정욕, 본대로 본 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이 뭐 때문에 죄를 졌습니까? 안목의 정욕 때문에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게 마음속에서 그게 어떻게 해요? 시험이 되지 않았고 그게 트리얼도 되지 않았고 그게 뭡니까? 사단의 템프테이션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단 말입니다. 넘어진 거죠. 그런데도 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것은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했던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목의 정욕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이것은 교만 또는 명예욕,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최고고 자기 판단만이 옳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는 그런 유혹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이런 걸 잘 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이게 결국 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넘어뜨리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자기 힘으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드리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삶을 돌아보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레빌, 그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에빌, 악한 사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이고 또는
악한 사람의 영향력 또는 악한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혹시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 길이 있으면, 좀 편한 길이 있으면 쫓아가고 싶은데 편한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게 뭡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상반돼서 내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죠? 또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지닌 죄의 경향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자기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자격 공로에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 편에서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나는 다르다 생각해요. 보통 그럽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속으로 자기를 평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기뻐합니다. 그렇지 뭐. 너는 간신히 구원받은 거야. 하지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 혼자 기뻐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누가 그랬냐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부터 14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나이다. 이 기도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죠. 자기를 위에 두고 은근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냐면요, 이 지체 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움을 주시도록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너무나 악한 자들이라 이웃의 허물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 허물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은근히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높이는 이 경향성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목사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좀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본체가 악하다고 하는 것과 우리 속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의지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조차 무기력하고 저를 통해 하나님 기대하셨는데 저에게 기대한 것 잘못 기대하신 겁니다. 저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에게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야 일어날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중심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연약함을 깨닫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 때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아니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는데, 악에서부터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교만할 수 있는 무슨 아까 얘기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향성을 발견하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옆에 붙어서 주님, 나는 약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부터 저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저 말고요,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을 좀 구원하시고 저 사람을 건져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두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악에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시면서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지만요, 그 시련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시험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악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나의 잘못된 이 경향성, 치우쳐 있는 죄악을 보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이런 약한 사람이지만 나로 하여금 이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러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크게 상처를 받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다 누구로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로 보입니다. 우리 속에 나쁜 경향성이 일어나서 악을 선택하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 그때부터 누굴 보게 돼요? 나의 들보를 보게 돼요. 나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 기도의 적임자구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집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악함, 이 추함을 고백하기보다 끝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내 삶을 청산하게 돼요. 저 사람이나 나나 도끼 객긴인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는 항상 저 사람 위에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감싸 안을 수 있게 되고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욕하려고 보니까 그 죄가 나에게도 있거든요. 욕할 정신이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치라고 했는데 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자기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나의 안타까움, 나의 한심한 모습, 나의 비참함,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고 있고 저를 시련을 통과하기로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저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데 거기서부터 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쓰러지지 않을 그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높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이 땅을 살아낼 능력이 없고 저 유혹, 템프테이션으로부터 제가 이길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쪼록 주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원하옵기는 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서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 쓴 거냐면요,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근데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해요? 기도문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미 자신을 저 위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에서 헤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죠. 악을 두 가지로 우리는 설명하는데 사단의 악으로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는 영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기도와 그리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성결과 거룩이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쭉 강의하면서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기도하면 바른 열매가 맺힙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과 같은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용서를 받고 사는 동안에 나도 용서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간신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구원받는 그들을 비하하지 않고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유혹, 템포테이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동안에 모든 시험과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는 인내로서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